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구브로 섬이었는데요. 바울 일행이 살라미를 거쳐 바보에 도착했을 때 거기에서 총독 서기오 바울이 회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 바예수가 회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을 때 맺혀졌던 열매였습니다. 오늘 바나바와 바울 일행은 선교 여행을 이어가면서 구브로 섬을 떠나 육지로 들어갑니다. 바울이 처음 도착한 곳은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였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 안디옥부터 보시면요, 안디옥에서부터 시작된 선교의 여정이 구브로 섬을 횡단한 후에 버가로 이어졌습니다. 이곳은 당시의 소아시아 지역인데요, 지금은 터키 반도입니다. 일반 역사에서는 당시의 그 지역을 아나톨리아라고 부르는데요, 해가 뜨는 동쪽이라는 뜻입니다. 지도 됐습니다. 이 버가라는 도시는 바보에서 100km, 약 170마일 떨어진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내륙 선교가 시작이 된 것인데요, 여기에서 몇 가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사도 바울이 선교를 주도하게 되었습니다. 13절을 보시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버가에 도착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이제 선교팀의 리더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는 바나바의 이름이 바울 앞에 나왔지만 이제부터는 바울이 주도하는 사역이, 이 선교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또 선교팀 내부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13절 하반절에서 요한이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떠난다는 말은 한시적인 부재가 아니라 영구적인 이탈을 뜻합니다. 모든 책임이나 의무를 다 내려놓고 완전히 이탈했다는 뜻입니다. 이 요한은 선교 여행에 처음부터 동행했던 마가 요한입니다. 익숙하게 들어보신 이름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하고 예배하던 그 다락방을 제공했던 부유한 집의 아들입니다. 그런 그가 바울의 선교팀에서 하차해서 자기의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왜 돌아갔을까요? 오늘 누가가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이유를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학자들이 추정하는 이유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는 그가 향수병에 걸려서 그렇게 집에 갔거나 아니면 질병 때문에 건강 문제로 그렇게 돌아갔을 것이라고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분들은 바울이 선교팀의 리더가 된 것에 대해서 요한이 불만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바나바는 요한에게는 삼촌이죠. 자기의 삼촌 대신 바나바가 리더가 된 것에 대한 그런 개인적인 불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이 고생하기 싫어서 돌아갔다고 보는 분도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이 선교 여행 중에 많은 고생을 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겪을 어려움에 지레 겁을 먹고 요한이 포기를 했을 것이라는 추정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요한이 처음부터 거기까지만 동행을 할 계획이었다고 보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이유가 가장 타당해 보이십니까? 정확하게 꼬집어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 중에 한 가지 혹은 여러 가지 이유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요한도 사람이기 때문에 미지의 세계에서 선교 여행을 한다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전에 해본 적도 없고 정해진 일정도 없고 또 딱히 반겨주는 사람도 없는 이런 여정에 부담과 피로감을 느끼기도 했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요한의 이탈이 바울에게 그렇게 유쾌한 일만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8절에서 바울은 요한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표현했는데요, 그가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사람이었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크게 다투고 갈라서는 일까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바울의 심정이 조금은 이해가 되었습니다. 함께 땀 흘려 일하던 팀원이 중도에 하차한다는 것은 팀 전체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일반적인 경우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가족이나 친구들끼리 함께 여행을 갔는데 중간에 한 사람이 어떤 이유로 돌아가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김샌다, 그러지 않습니까? 좋았던 분위기를 망친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이유가 합당하다고 해도 함께 있던 사람이 빠져나가면 팀 전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오죽했겠습니까? 우리가 그저 놀러 갔다가 한 명만 빠져도 분위기를 망치는데 선교 여행이라고 하는 중대한 일을 함께 하던 팀원이 갑자기 이탈한다면 얼마나 사기가 떨어지겠습니까? 게다가 14절을 보시면 바울의 다음 행선지가 비시디아 안디옥이었습니다. 이 안디옥은 버가에서 약 100마일 정도 떨어진 곳인데요, 해발 고도가 4,000피트나 되는 그런 높은 타우르스 산악 지역이었습니다. 길만 험한 것이 아니라 곳곳에 강도의 위협이 있는 위험천만한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거칠고 위험한 길이라면 한 사람이라도 더 같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요한의 이탈은 팀 전체의 분위기에 상당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물론 동행하던 팀원들도 의기소침해졌을 것입니다. 서로를 응원하면서 가도 쉽지 않을 선교 여행이 더 어려워지게 된 겁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요한이 그들과 함께 계속 머물렀으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현실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같이 일을 하다 보면 그런 일도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바람직한 일은 아니지만 이렇게 팀원이 중도 하차하거나 다른 어려움이 생길 때 공동체가 어떻게 대처하는가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바울의 선교팀은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14절에서 요한이 떠난 후에 바울의 일행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이동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요한의 이탈이 선교 여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자칫하면 선교팀이 와해되거나 선교의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바울 일행은 계속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거칠고 위험한 산맥을 넘어 안디옥에 도착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고 많은 시민들이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일은 바울의 중심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중심은 오직 복음 전도라고 하는 일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던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바울이 업무지향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어느 정도 일리가 있습니다. 바나바는 사람지향적인 성향을 가졌지만 바울은 업무지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복음 전도라고 하는 위대한 과업을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다른 성향으로 좋은 팀을 이루었다, 이렇게 보는 것도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보다도 바울 안에 선교라는 분명한 목적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는 환경의 지배를 받기보다 주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서 묵묵하게 전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달려갈 길이었고 그로 인해서 팀 전체가 흔들림이 없이 선교 여행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한 목적을 향해서 전진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건설이라는 한 목적을 가지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위대한 사명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감당하려는 이 선교의 사역은 어떤 프로그램의 일종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교회로 존재하는 궁극적인 목적이고 사명입니다. 이 사명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과 환경을 만나더라도 요동치 않고 그 길을 계속 갈 수 있는, 달려갈 길을 갈 수 있는 힘이자 동기입니다. 우리가 주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뜻을 모아 같은 방향으로 걸어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쉼이 필요해서 사역을 잠시 내려놓는 경우에도 우리의 목적과 방향만 분명하면 결코 요동하지 않고 계속 전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관계의 회복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당시에 바울은 마가 요한에 대해서 매우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지만 나중에는 너무나도 중요한 동역자 관계가 되었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1절을 보시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가를 데려와 달라고 요청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나의 사역에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계기로 인해서 두 사람 사이의 동역자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마가의 성장일 수도 있고 바울이 그를 품을 만큼 성장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두 사람 모두의 성장이었을 수 있습니다.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하면서 두 사람은 다시 동역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일하고 함께 성장해야 되는 동역자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를 한 공동체로 묶어주신 하나님의 높고 선하신 뜻을 믿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진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이 때때로 힘들어서 지치고 또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진심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를 견고하게 세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안디옥에 도착한 바울의 일행은 안식일을 맞아서 회당에 들어갑니다. 이 회당은 유대인들의 종교와 생활의 근거지였기 때문에 거기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고 또 유대인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 유대교 개종자들도 있었습니다. 통상적인 예배 순서에 따라서 율법과 선지자의 글이 낭독된 이후에 회당장들이 공개적으로 설교자를 초청했습니다. 15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그랬습니다. 보통은 랍비들에게 할당된 시간이지만 그들은 바울이 본래 랍비였던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그 초청에 바울이 일어나서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하는데요, 41절까지 총 25절에 걸쳐서 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오늘은 23절까지만 읽었지만 41절까지 중요한 내용을 또 구절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합니다.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의 과정들을 짧게 설명했습니다. 17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고 했습니다. 정말이지 이 출애굽은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만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마음이 강팍한 바로가 최종적으로 항복하기까지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으로 온 애굽을 그야말로 초토화시키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권능은 위대했습니다. 출애굽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행진할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18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광야에서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아주셨습니다.
홍해의 기적과 수많은 대적들과의 전쟁에서의 승리,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돌보시고 먹이신 하나님을 거역한 그들을 하나님이 참아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나안 7 족속을 다 멸하셔서 이스라엘이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사사시대가 되었고 사무엘로부터 시작된 선지자 시대와 함께 왕정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최초의 왕이면서 불순종으로 실패한 왕 사울을 폐위하신 하나님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22절을 보겠습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뜻에 꼭 맞는 사람이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으로서 받을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칭찬을 다윗이 받은 겁니다. 사람이, 이 작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 받는다면 그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이 세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그 하나님의 뜻은 궁극적으로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자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에서 태어나신 것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다윗 언약입니다. 사무엘하 7장 8절부터 16절이 바로 다윗 언약인데요, 그 중에 몇 구절만 뽑아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무엘하 7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다윗의 몸에서 날 씨는 곧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곧 예수님이 그분의 나라 혹은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한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메시지 아니었습니까? 주기도문에서도 주님은 당신의 나라가 임하신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또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아멘. 이것은 직접적인 예언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기록은 복음서 여러 곳에 나오고 있죠. 베드로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고 십자가의 현장에 있었던 백부장도 예수님을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한 절 더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왕 되신 예수님에 관한 예언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영원할 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영원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곧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만드신 온 세상의 왕이 되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은 예수님의 왕위는 영원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뜻입니다.
여기까지의 설교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익숙한 유대인들에게 매우 공감이 되는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구약의 정통한 랍비로서 바울의 탁월한 통찰력이 돋보이는 부분입니다. 청중들이 익숙하게 알고 있는 그 구약의 예언의 성취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설득력 있는 메시지였습니다. 24절에서 바울은 그 예수님의 오심을 예배하던 사람이 바로 요한이라고 소개를 하면서 그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청중들을 향해서 구원에 초청을 합니다. 2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아멘.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은 예수님 그분이 바로 구원의 말씀이라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보내신 예수님, 또 세례 요한이 장차 오실 그리스도라고 선포한 예수님이 바로 구원의 말씀이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이 메시지는 너무나도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출생적으로 유대인이든지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이든지 상관없이 구원의 말씀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고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이지만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받는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약속대로 오신 구원의 말씀이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도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윗과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하신 그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의 길인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그것은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입니다. 27절 이하에서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무고한 죽음이었음을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였던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29절을 보십시오. 성경이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분의 죽음은 정치나 종교의 권력이 만들어낸 비극도 아니고 우연한 사고도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희생하심으로써 그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셨다는 뜻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구원자가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은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구원자와 죽음은 결코 어울리는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원자가 남을 구원하려면 자신은 죽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원자 본인이 죽으면서 어떻게 남을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지만 그 죽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부터 사탄은 헤롯의 질투심을 충동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패한 사탄은 예수님을 직접 시험하기도 했고 종교 지도자들을 충동해서 끊임없이 그분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사탄의 계획이 성공했습니다. 예수님이 종교 재판에서 신성 모독죄로 정죄를 받고 정치 재판에서 최종적으로 유죄가 선고되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것은 사탄이 처음부터 의도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나라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는 예수님을 제거하고 싶어 했습니다. 자신의 대적 예수님이 사라지기만 하면 자신의 나라가 다시 부흥할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정반대였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30절입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무덤에 계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죽였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사도들이 바로 그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결국 사탄의 계획은 완전히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사탄은 자신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사탄의 최종적인 승리가 아니라 사탄의 최종적인 패배였던 것입니다. 결국 사탄이 그렇게 막으려고 했던 인류 구원의 길이 오히려 더욱 활짝 열리게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들에게 주셨던 그 구원의 약속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인류를 죄로 꽁꽁 묶어두려고 했던 사탄의 계획이 실패하고 죄를 사함받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38절에서 이렇게 결론적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같이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아멘. 사람이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라도 죄의 용서를 받아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바울이 전한 복음은 이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나 받는 것이라는 좋은 소식입니다.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스라엘의 역사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설명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의 설교를 잘 들으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바울의 설교에서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은 성경대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기록한 말씀대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으로 보내주시고 성경에 써 있는 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성경이 우리를 살린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신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 때문에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암 진단을 받으신 후에 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그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죽음이 가까이 왔다고 생각이 되니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자신의 죄의 문제였답니다. 내가 근본적으로 죄인인데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 자신 안에 있는 믿음이 새삼스럽게 확인이 되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기 때문에 자신의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 확인되니까 목사님의 마음에 평안이 밀려오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결코 해결받지 못했을 죄의 문제가 이미 해결된 것이 확인되니까 그제서야 안심이 되고 평안이 밀려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을 계속 감당해야겠다. 그 마음으로 지금까지
열심히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믿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사신 것을 믿는 것뿐입니다. 바로 이 성경이 나를 살린 말씀이고 그 구원의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것뿐입니다. 오늘 바울의 설교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목숨을 걸고 그 가파르고 위험한 산맥을 넘으면서까지 전하려고 했던 복된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담겨있는 이 복음을 평생 가슴에 품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경에 기록하신 대로 이루신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는,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한 목적, 한 방향을 향해 믿음으로 전진하는 복음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